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8절 여러분 읽고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율법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후반기에 율법을 다룬다고 했는데, 다루기에 앞서서 그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4가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그리고 그 다음 설교 때는 율법과 사람, 그 다음에는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 또 신학적인 중요한 논쟁이고요. 그 율법과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사이의 긴장관계, 오늘도 그 얘기가 살짝 들어는 가는데, 또 율법과 문화 혹은 율법과 감정으로 대체되는, 그러면 율법이 과연 그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를 먼저 다루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해당되는 본문을 쭉 다루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소위 메로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한테는 율법 폐기주의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구약을 많이 안 했는데 신약보다 구약에 더 많이 연구가 된 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구약하지 말고 신약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요청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은혜 안에 있다. 기독교의 구원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이신층이 이론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죠. 율법이 강화되면 우리한테 구원을 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죠? 우리한테 구원을 준 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한테 뭐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반된 구조로, 반대되는 구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에 가장 만연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 폐기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일 성수는 강요를 해요. 11조는 강요합니다.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가죠?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착하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주일 성수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를 또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강조를 또 하는 거죠. 이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율법적인 억압과 압박으로 우리를 죄어 오기도 합니다. 이 긴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율법 폐기주의예요.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신학이죠. 그런데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걸립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양단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준다라고 아예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제7일 안식교 같은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의 경우는 아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가져가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뭐 나쁘겠어요. 율법을 지킨다는데 악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갈등 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요절입니다. 이런 요절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여러 군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요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위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건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진 율법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율법으로 대체시켜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 율법이 있고 새 율법이 있다. 옛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고 새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옛 율법은 폐기가 됐고 새 율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또 되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이 주장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옛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 율법이 등장한 적이 없다. 옛 율법이 지금 이거 그대로다. 변한 바가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새 율법이 곧 옛 율법이고 옛 율법이 곧 새 율법이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긴장 관계와 이 구도를 칼빈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전에 있었던 박영동 교수님의 어떤 설명, 그래 박영동 교수님을 고신의 목회자들이 약간 이단으로 몰아서 나타난 결과,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몰아간 그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은 됐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 집단이 아직도 자기들끼리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고신의 박영동 교수님을 여전히 이단성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 율법 없는 은혜는 없고 은혜 없는 율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싱클레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그 율법에 투영돼서 서로 싸우는 거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극단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싱클레어라는 학자의 주장이에요.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주의를 서로 상반되는 극단적인 상극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논쟁은 계속 있고 우리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주의에 대한 해법으로 율법과 순종을 덜 강조하거나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해법으로 율법과 순종을 더 강조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마지못해서 그 짐을 지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 되니까 오는 거죠. 부모님을 기쁨으로 공경하지 않아요. 공경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싫은데 공경해야 되니까 억눌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웃의 구제를 베풀기 싫어요. 내 돈이에요. 아까운데 베풀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요. 교회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해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서 혹여나 내 구원이나 혹은 내 삶의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구조요. 억압 속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구조로 율법주의는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진정한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짐을 요구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짐 자체를 완전히 다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막 범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의 극단으로 가 있는 이단이 제7일 안식교라고 한다면 율법 폐기주의의 극단으로 가 있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교는 왜 이단인지 명료하게 알죠. 근데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명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쪽 계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 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참 한국에 돌았었죠. 작년에. 그 동성애가 마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주장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동성애가 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것처럼 몰아갔던 경우.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실제로 댓글 중에 이런 것도 봤어요. 동성애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다. 살인죄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율법 폐기주의자들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가장 극악무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극악무도한 것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전체를 다 나열하고 보면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죄들에 더 몰입을 하는 구조로 가죠. 그런데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경우는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까 말한 11조나 주일성수와 같은 사례 속에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더 면밀하게 소수의 몇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속에 몰입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보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몇 개의 율법만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활용을 해요.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 모순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이걸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율법이 의미가 없다면서? 왜 또 율법을 강조하는 거지? 라는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 극단으로 치우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율법주의로 기운 사람한테 이 율법을 너무 따지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율법을 너무 따지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율법주의로 기운 사람들한테 율법을 너무 따지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율법을 따지냐라고 말을 하면서 설득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율법 속에 어떤 것을 너는 지키고
어떤 것을 폐기할 거냐, 아니면 율법 전체를 네가 다 지킬 거냐. 말하자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냐를 구분시키면 구분을 못하죠.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구분을 못합니다. 율법 면밀히 한번 살펴볼까요? 생리하는 여자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율법대로 간다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문자적으로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거를 설명해낼 재간이 없죠. 지킬 재간도 없어요. 지킬 방법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할까요? 여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현대 교회 사회에 야기를 하게 될까요? 문둥병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구약에 있는 율법들,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들에 대해서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에게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답도 얻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으며 여전히 그 율법은 왜 성경에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결국은 이 양쪽의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사이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는 율법 폐기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돼요. 성경을 인정한다면. 나는 성경 상관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경을 인정한다면 서로 간의 상호 교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읽는 방법입니다. 율법주의라고 치달아서 여겨졌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가 가끔씩 얘기했던 기계적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인 율법을 그대로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 안에 있는 의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는 몰라요. 부모를 공경하라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존경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신이 있는 거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이 속에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쉬게 해줘야 되는 노예들을 향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들어낸 의도를 읽지 않고 문자를 읽어내는 구조로는 우리는 율법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율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로, 이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를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율법에서는 근데 철저하게 이자를 배격합니다. 여러분, 이자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은행 거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율법주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보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아냈는가를 더 온전히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들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볼 때는 더 많은 해석들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전 유기적 영감서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은 쓰여졌다고 봅니다. 율법이 그 시대에 모세 당시에 내려질 때에 그 시대가 어떠하였고 그 배경이 어떠하였는지를 간과하고 문자만 보는 구조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시대 상황을 또 배워야 되냐?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이미 충분히 그런
이유나 근거, 왜 그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지, 왜 그 율법을 내려 주셨는지, 그 율법을 심지어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 문화와 시대 상황들이 이미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시대 상황이 아니라 일부러 그 고대의 역사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냥 그 문장 하나 달랑 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충분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율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 마음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성경엔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무조건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일도 안 해요. 좋죠. 부부가 사랑하는데 집중하게 합니다. 부모님도 모시지 않아요. 그거 지킬 거예요?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사회 속에서 이거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누가 돈 벌어줄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전쟁에 났을 때 그 결혼했다고 이 사람들을 전쟁에 안 나가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당장 그 예비군으로 끌려 나갈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병역 거부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신혼 2개월밖에 안 됐어요. 10개월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대입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해방을 시키지 않아요. 자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를 얼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율법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어기시죠. 그리고 그 율법의 주인으로서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도를 율법을 초과하여 율법 이상의, 율법 문자 안에 갇혀있는 정도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여 지켜내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있는 사랑하라 정도의 개념들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 이상의 사랑을 해내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내셨고 십자가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냥 달려 돌아가셨죠.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의도를 담은 거예요.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로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더 수준 있는 신앙일수록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읽고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율법 이상의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만 하면 나는 죽지 않고 얘한테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율법 이상의 성취를 해서 내가 얘 대신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의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율법이 다 담겨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이 됐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랑만 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령이 임재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해내게 되면 그 우리의 사랑이 율법을 넘어서서 사는 삶을 사는 거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초과한 삶을 산다니까요.
주일 성수를 해야죠. 11조를 해야죠.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야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저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11조를 안 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뭘 담아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단순히 교리적 입장은 아닙니다. 그 이상에 분명히 있고, 양측 모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장을 해요. 특히 목회에서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양쪽의 냄새를 강하게 풍겨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사실은 신학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태도, 행동, 인격 혹은 성경이 있는 방식에서 나타낸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아까 싱클레어가라는 학자가 한 말을 제가 들려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형성이 돼서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뭔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거를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율법 폐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어떤 주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대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에서 그 율법이 왜 도출됐는지,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앞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희년에 대한 율법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은 물론 비슷하게 지켜낸 적은 있죠. 제대로 지켜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건 옛날 율법인이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로 치달아가는 옛날 율법인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원리들이 있어요. 문둥병자는 왜 그렇게 다뤘는지, 그런 것들도 율법을 본문 속에서 해석을 해서 이 시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율법이 처음 내려졌던 출애굽기와 그 율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레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조금 면밀히 공부를 해보고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